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3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로마서 강의 23번째 시간 그리스도인의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을 잠깐 복습해 보면요. 지난주에 로마서 12장 뒷부분을 좀 함께 나눴는데요.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까지 전진하자라고 말씀드렸고, 가식 없는, 거짓 없는 사랑을 하고 악을 미워하며 선을 악을 이기자라고 말씀드렸고, 이왕 예수님 믿을 거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교회가 한 몸임을 기억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분열하지 말고 서로 연합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13장을 함께 나누겠는데 앞에 좀 먼저 13장 요약을 좀 하면 14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정부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라는 것이고요. 8절부터 10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인관계를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11절부터 14절까지는 이 시대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정부가는 간단합니다. 정부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순종, 굴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권세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 그 힘이 기본적으로 세상의 악을 막고 선을 보호하는 데 쓰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정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대인관계는 뭐냐면 8절부터 10절 이웃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을 하고 선을 행하고 아무 빚도 지지 말되 사랑의 빚 외는 지지 말라 그랬고, 그 다음 이런 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즉 사랑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나와 있고요. 14절까지는 이 시대에 대해서는 이제는 정말 재림이 가까웠으니까 혹 자고 있더라도 다시 깨어나서 준비하자. 근데 그 준비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13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진 말씀을 오늘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세상 정부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이건 뭐 정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부의 공권력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수건 진보건 중도건 상관없이 나라의 공권력에는 순종하라는 것이 성경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늘 시민이지만 아직은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나라의 뜻에, 나라의 공권력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로마서 13장 1절 보실까요? 각 사람은, 우리들이죠, 위에 있는 권세들, 이 권세들을 쉽게 표현하면 헬라어를 직역하며 공권력이라는 뜻입니다. 즉 위에 나라의 권세들 공권력에 굴복하라. 왜냐하면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즉 모든 나라의 정부는 하나님께서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이 관점으로 세상 나라를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다 나라가 망했지 않습니까? 유다가 타락을 해서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유다 나라를 붙이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라는 책에 보시면 1장 1절 2절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중요한 게 여기입니다. 2절 주께서,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고 하나님의 성소가 짓밟히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진 거니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질 수 있어요? 바벨론 신한테.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얼마,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셨다. 즉 하나님이 허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바벨론이 유다 나라를 침공해서 징벌을 가한 것이죠.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그래서 화이트 여사는 명확하게 로마서 13장 1절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잘 보세요. 누가 열국의 통치자로 간주됨이 마땅한가? 세상 나라의 대통령 왕들이 아니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런데요, 모든 왕들과 위정자들 그리고 모든 나라들은 그의 정부하에서, 즉 하나님의 정부하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민을 합니다. 왜요? 공산권 아니면 뭐 독재, 북한처럼요, 막 인권 유린하는 독재 국가,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그 위정자를 세우신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김정일, 김정은, 김일성 뭐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세운 겁니까? 러시아의 그 지금 막 푸틴 같은 분, 놈이라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분 하나님이 세운 겁니까?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여기에 근거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비춰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말하기를 지금 이 말씀은 정부 형태에 관한 게 아닙니다. 뭐 자본주의만 하나님의 뜻이다, 뭐 민주주의만 뜻이 공산주의 아니다, 그 뜻이 아니라 공권력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형태가 어떠하든지, 그것이 왕권이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대통령제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나라가 세워지고 또는 망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로마서 13장에서 전했던 기별이었습니다. 이어서 볼까요? 여러분 성경적 13장 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권세를, 이 권세는 모든 나라를 다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공산주의든 독재국가든 모든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권력에 반항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혹 국가법이나 행정에 일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는 보수니까 또는 진보가 싫고 또는 진보니까 보수가 싫고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 나라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덕목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일부 부패한 위정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이 그 나라의 법을 막 투쟁하고 하는 것들을 용인하지 않으십니다. 권력의 남용은 죄의 문제의 일부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공권력에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단 조건이 있죠. 그 조건을 지키면 됩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국가에 순종해야 하지만 그 국가가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금할 때는 그것은 복종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가급적 복종해야 합니다. 국가 뜻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단 개인적 양심, 종교, 신앙에 대한 것들은 국가가 아무리 강요해도 또는 아무리 막아도 그거는 범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투쟁해야 됩니다. 그거 외에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와 사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부활 후에, 예수님 부활 후에 열심히 전했죠. 그러다가 산헤드린에 잡혀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전도하지 마라. 왜 예수님의 도를 전하냐? 라고 막 뭐라 하고 협박을 했죠.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의 대답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산헤드린은 유대 국가의 지도자층이었단 말이에요. 공권력이었어요. 근데 그거 베드로 거절합니다. 왜요? 종교 문제는, 신앙 문제, 양심의 자유 문제는 네가 뭘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풀이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 당신의 명령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초월하는 월권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정부에 지도력을 줬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지 말라, 또 예배를 드리라 말라, 이러한 권리는 하나님이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년과 재작년에 코로나 시대에 정부에서 교회에 예배드리지 마라, 소그룹 하지 마라, 성경 공부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거는 거절해야 합니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 우리 투쟁했고 투쟁해야 합니다. 뭐 사회 사람들이 욕하는데요?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투쟁해야 합니다. 국가가 어떠한 것으로도 종교를 막을 수 없습니다. 예배를 막을 수 없습니다. 구역방 막을 수 없어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종교적 신념을 강제하지 않는 이상 공권력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세금도 잘 내고 규칙도 잘 지키고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13장 6절부터 보시면 너희가 공세, 세금입니다. 바치는 것도 일을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는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는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다 그렇게 하겠지만 절대로 탈세하거나 세금을 횡령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장사를 하거나 어떤 사업을 할 때 그런 유혹들을 많이 받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죠? 그거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원칙과 정면으로 반대되지 않는 한 그리스도인들은 세금 잘 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 특별히 국가의 규칙과 질서에 잘 순응해야 되는 것이죠. 이미 여러분 그렇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관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은 좀 무엇일까요? 즉, 우리들이 사랑해야 하고 우리들이 좀 도와줘야 하는 이웃들, 우리들의 이웃의 경계는 어디까지일까요? 시대소망 503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다. 대적에게 상처받아 죽게 된 영혼은 누구나 우리의 이웃이다. 하나님의 소유인 모든 사람은 다 우리의 이웃이다.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랍니다. 나한테 잘해준 사람만 아니라 잘해주건 못해주건 아프건 안 아프건 부자건 가난한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래요. 근데 하나님의 율법이 뭡니까? 십계명 요약하면 하나님을 열심히 힘껏 사랑하고 그다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죠. 근데 그 이웃이 누구라고요? 모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인관계를 맺어서 사랑을 나눠야 될 존재는 차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다 우리의 이웃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전제로 사도 바울은 8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보실까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즉 율법의 십계명이 10개이지만 그거를 압축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율법을 다 지킨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살해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는 것이죠.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므로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처럼 내가 지금 구원받았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사랑을 잘하고 있는가를 알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으나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여러 번 말을 합니다. 우리는 구별된 백성들이다. 구별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믿음의 선조들 중에서는 그걸 잘못 인용해서 우리는 구별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없는 곳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뭐 입산파 산에 들어가고 막 했었죠. 자기들끼리 모여 살고 왜 거룩해야 되니까.
그러나 이것 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16절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설명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길 위함이 아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동떨어져 가지고 격리된 상태에서 자기들끼리만 살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라. 즉 세상에 살면서 직장 생활도 하고 이웃 생활도 하고 일반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악에 빠지지 않는 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죠. 즉 혼자 살면 다 착합니다. 왜냐하면 싸울 일이 없거든요. 근데 누군가와 대인관계를 맺으면서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된 마음과 행동과 표정을 나타내는 게 진짜 믿음이잖아요. 이게 그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건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대인관계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우리들이 복음을 통해 경험한 사랑을 세상에는 속하지 않았지만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들에게 품성으로 비추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대인관계의 핵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의 관계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을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여기 온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신약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약을 칭할 때는 율법과 선지자라고 칭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39권에 구약을 압축하면 요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근데 그 이웃을 어디처럼요?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진정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본성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항구적으로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없이 안식일 백날 지켜도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하지 않고 거룩히 예배드려도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하지 않은 마음으로 11금 잘 내도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기 핵심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기적이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백날에도 안 됩니다.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합니다. 산상본 21페이지. 제가 참 마음이 아프면서도 참 공감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잘 보세요. 사람의 마음은 날 때부터 냉랭하고 어둡고 사랑이 없다. 공감되지 않으십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남들에게. 누군가가 아프다 그러면 뭐 좀 아프구나 하고 그 다음날 자고 난 다 까먹습니다. 냉랭하고 어둡고 사랑이 없어요. 날 때부터 그래요. 그러므로 사람이 자비와 용서의 정신을 나타낼 때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죠. 언제나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잘 보셔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조금 착한 분이 있어요. 본성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의 역사는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냉랭하고 어둡고 사랑이 없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새벽마다 그날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간구하고 그 성령이 내 마음에 있지 않으면 이웃사랑은 불가능합니다. 이웃은 고사하고 내 가족 사랑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매일 구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해요.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좀 사랑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저는 좀 착한 것 같은데요. 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부자 청년처럼 말이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그 유명한 부자 법관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자신 이야기니까 금방 하겠습니다. 한 청년이 뭐라고 질문했어요? 예수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 죄인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물어보자, 그래? 그러면 행위를 알려줄게. 네가 구원받으려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 저를 몰라보시고 저 계명 잘 지켰거든요. 저 계명 다 지켰습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라고 얘기를 했죠. 즉 하늘 시민들은 본성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자발적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네 소유 다 팔아서 이웃에게 주고 와라. 계명 잘 지켰다며. 그러면 네 거 다 팔아서 이웃에게 주고 와봐. 그러면 하늘에서 보호가 있을 거야. 그리고 나를 쫓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이웃에게 주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어려우면 우리 하늘나라 못 가는데 큰일 났네.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 어려울까요? 자, 제 아이들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유자노님께서 저한테 김 목사님, 지윤이, 지환이, 지민이를 목사님 목숨처럼 사랑하십시오 라고 저한테 명령을 하시면 제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저는 제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럴까요? 어떨까요? 당연히 제가 제 목숨보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겠죠. 왜 그럴까요? 자녀를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율법이 제 마음에 새겨져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율법이 제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자식 사랑하는 것은 뭐 당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제 목숨보다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거 전혀 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목숨 다해 사랑하십시오 라는 것은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그 율법이요. 내 마음에 새겨져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인데 그 율법이 내 마음속에 새겨져 있으면 이웃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아멘 당연히 나오는 것입니다. 자녀 사랑하세요라는 것처럼. 근데 그것이 우리는 잘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교회 다니고 목사일지라도 수십년 교회 다닐지라도 아직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의 진짜 의미를 알지 못했던 부자 청년은 내가 다 지켰는데요 라고 스스로 착각을 했고 예수님이 내 소유 다 팔아서 나눠주라 하는 그 시험에 걸리고 만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다 거짓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이웃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만약에 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와서 김영석 아니면 김 목사 아니면 누구누구 장로 누구누구 집사님 이렇게 똑같이 우리들에게 직접 우리 이름 부르면서 너의 소유 다 팔아서 이웃에게 주라 라고 한다면 혹시 이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고 돌아갈 것 같으세요? 아니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실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 욕할 게 없어요. 우리 똑같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질문을 바꿔서 내 소유를 다 팔아. 이웃이 아니라 네 소유 다 팔아서 네 자녀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하면 다 할까요? 아멘하고 다 따르겠죠. 너무 쉬운 법이니까요.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의 이웃들이 내 자식처럼 느껴지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나? 간단합니다. 내 이웃이 내 자식처럼 느껴지지 않으면 아직 거듭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되게 높은 표준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심한 말을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게 성경의 뜻이에요.
스데반도 그랬고요. 바울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유대인들 구원할 수 있으면 저 저주받아 죽겠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 입에서 용서하지 않으면 제 이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예수님은요. 나의 모든 걸 희생하고 우리 위해 죽으셨잖아요. 스데반은요. 돌 맞아 죽을 때 하나님 저들 용서해 주세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고 죽었거든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속에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었던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라는 것이 진짜로 내 마음에 내 삶에 있는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진짜로 거듭나고 구원받으면 그런 삶을 산다고 얘기합니다. 아, 목사님 그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볼게요. 로마서 13장 14절. 그것 또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세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래요. 옷을. 그 예수님의 의의 옷이죠. 정령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부분을 환희여사 주석에 보시면 참된 신자들이 무엇인가? 성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의심쩍은 신앙심을 갖고 있지 않는데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요. 아, 그러면 우리가 맨날 의의 옷을 입었다. 믿음으로 의의 옷을 입었다. 그럼 그게 뭔가? 잘 보십시오. 정령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나요? 그들은 자기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않고 그들이 가진 것, 곧 학문과 재능과 재산 등을 자기들의 것이라고 하지 않아요. 뭐도요? 재산까지. 내가 배운 것도 다 내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봉사하기로 것입니다. 자기들은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은사를 관리하는 청직이며 나의 재능과 재산까지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에 부속된 종들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들이요. 이 사람들은 주의 사자들이요 흑암 중의 빛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심장은 그리스도의 크신 심장과 같은 박자로 뛰고 있다. 예수님의 심장이 나의, 즉 그리스도인들의 심장이 이식되어서 예수님의 심장처럼 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은 어떤 심장이었습니까? 영혼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심장이었고 우리 때문에 심장이 터져서 죽으실 만큼 사랑했던 심장이었고 하나님의 귀한 복음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던 심장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 심장이 누구한테요? 참된 신자들, 오직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들에게 같은 심장이 뛴다는 것입니다. 이 심장을 가진 사람이 하늘에 가는 거예요. 이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현 주소는 어떠한지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목사, 계급장 다 떼고 똑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절 포함해서 나는 지금 이러한 심장을 갖고 있는지, 나는 정말 예수님의 심장으로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나는 정말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가 말하는 우리가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는 관점인 것이죠. 그러면 날마다 예수님의 옷을 입도록 기도합시다. 오직 임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을 자발적으로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이웃 사랑하는 그 존재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놀라운 고린도 13장의 그 아가페 사랑, 최고의 은사, 그 사랑의 은사가 우리에게 꼭 회복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호소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런 시대관, 이 시대를 바라보는 관점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로마서 성경은 말합니다.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즉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자는 것 예수님은 이해하세요. 왜요? 열처녀가 다 잤거든요. 슬기로운 처녀도 잤어요. 미련 처녀도 잤어요. 예수님의 제자도 다 잤단 말이에요. 자는 거 하나님 이해하십니다. 우리 연약하니까 잘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뭘 안 하십니다. 그런데 뭘 하는 거예요, 이제는요? 자다가 깰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밤에 자는 건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침에 9시인데도 안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해가 중천인데 깨어나야 되잖아요. 즉 자다가 깰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시기라는 것이죠.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이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시대에 대해서 말하기를 혹시 자고 있더라도 깰 때가 된 시대라고 말했는데 지금 이 시대는 과연 어떤 시대인지를 몇 가지 영상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 동성애 문제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 왔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이후에도 동성 커플에게 결혼증명서 발급을 거부해온 켄터키주의 법원 서기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뉴욕에서 김원배 특파원입니다. 미국 켄터키주 로완 카운티의 법원 서기인 49살 킴 데이비스. 그녀는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헌 결정 이후에도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어긋난다며 동성 커플에게 결혼증명서 발급을 거부해 왔습니다. Under whose authority are you not issuing Under licenses? God's authority. I don't Did believe God in tell your you to God. do this? Did God I tell don't you believe to in treat your God. us I don't like believe in your this? I've God. asked you all to leave. You are interrupting my You can call the business. police. 켄터키주 연방지방법원의 데이비드 버닝 판사는 데이비스에 대해 연방법 위반과 법정 모독 등의 이유로 법정 구속을 명령했습니다. 데이비스는 버닝 판사의 명령 직후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데이비스는 20분간의 법정 진술을 통해 자신의 양심과 어긋나기 때문에 동성 커플에 결혼 증명서를 발급하라는 명령에 따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정 밖에서는 동성 결혼에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각각 시위를 벌였습니다. We're all the same. We can marry whoever we want. You cannot help who you love. Oh man, I wanted my kids to be here and see this moment in history, to see this heroine, this courageous woman of God. 4년 전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된 데이비스는 오랫동안 법원 서기로 재직한 자신의 어머니 밑에서 부서기로 일해오다 지난해 11월 선거에 출마해 법원 서기에 당선됐습니다. 연방대법원의 합헌 결정 이후에도 동성결혼 문제를 둘러싼 미국 사회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김원배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미국 방문 기간에 모국인 아르헨티나 출신 동성애자 제자를 비공개로 만났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교황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결혼 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미국 켄터키주 법원서기 킴 데이비스를 만나기 전날 동성애 제자 부부를 만나 이들과 포옹하는 등 축복을 내렸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이 앞서 교황청은 대변인 이름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동성결혼 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데이비스를 만난 것을 두고 데이비스의 태도를 지지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거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이제 원숭이 두창이라는 걸로 지금 전염병이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서 온 건지 아시죠? 남자끼리 성관계를 맺은, 그런 성소수자들에게서 이제 옮아져 왔습니다. 이거 심각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자신의 개인적 양심에 따라 그걸 하지 않았을 때 법정 구속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이제 교과서에도 이제는 남성, 여성이고 제3의 성이 있습니다. 그걸 교과서에 가르칩니다. 이러한 패턴으로 똑같이 일요일 법령, 안식일 지키지 않고 그다음에 일요일 지키지 않고 안식일 지키면 구속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된 것이죠. 자, 하나 더 볼까요? 지구온난화. 이 부분을 제가 다음에 한 번 더 이것만 갖고 좀 설교할 마음이 있는데요. 좀 오늘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이은 태풍과 폭우, 결국은 기후 변화에서 비롯된 겁니다. 우리 일상에 연일 큰 위기를 주는 당장 직면해 있는 과제인 기후 변화.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은 어떤 진단과 해법을 내놓고 있을까요? 박원기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013년 11월 필리핀을 강타해 7천여 명이 목숨을 앗아간 태풍 하이엔. 당시 순간 최대 풍속은 초속 약 87m, 시속으로 환산하면 무려 315km를 기록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면 하이엔처럼 세력이 강한 태풍은 더욱더 자주 생겨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We do expect to see more powerful storms in the future as a result of global warming, and that's basically the laws of physics. Storms feed on warm water. Higher water temperatures mean higher sea levels, which in turn increases the risk of flooding during high tides, and so the circle goes on. 전 지구의 배기가스 증가율이 지금 수준을 유지할 경우 기후변화로 2100년엔 인구 10만 명당 73명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Well, certainly climate change will make entire ecosystems die off. It'll make parts of the world, impossible to live in. And so the actual economic and death toll from climate change will be much, much, much greater than what we have with this pandemic. 기후변화는 후대의 위험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에 섭씨 50도가 넘는 폭염, 300여 곳에 동시다발로 발생한 산불과 악화된 공기질로 사중고를 겪어야 했던 지난달의 미 캘리포니아가 그랬습니다. The hots are getting hotter, the dries are getting drier. Climate change is real. If you are in denial about climate change, come to California. Mother Nature has now joined this conversation around climate change. 이 10대 환경운동가는 후세를 위해 인류가 기후위기 문제 해결에 조금도 망설여선 안 된다고 호소합니다. That's why we can't keep talking about these distant emissions targets like 2025, 2030, or especially like 2050, because we need to tackle this now. Because now is when we're using up, no matter which carbon budgets you have. And of course, it's hard. 기후 위기는 경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극복을 위한 노력과 미래의 경제 성장은 무관할 수 없습니다. This global shift towards climate action is gathering pace because leaders everywhere are realizing that clean energy delivers more jobs, cleaner air, better health, and stronger economic growth. 한 번 시작되면 어떤 재난으로 나타날지 가늠하기도 어려운 기후 위기. 이에 대응하는 인류의 노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2020년 2월 남극은 여름이었습니다. 2020년 2월 초 남극 시모어섬 아르헨티나 마람비오 기지에서 인류가 남극에 발을 디딘 이후 역사상 최고 기온이 관측되었습니다. 20.75도. 이곳으로부터 북서쪽으로 250km 떨어진 곳에 우리나라의 세종과학기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세종기지에서 관측된 기온은 8.3도. 남극의 무더위로 세종과학기지 주변의 눈이 거의 녹았습니다. 이상고온으로 눈이 빠르게 녹아 땅의 민낯을 드러낸 남극의 여름. 예측할 수 없는 이상기후로 인한 기나긴 장마와 뒤이은 무더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한민국의 여름. 내년 여름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거 말고도 영상이 많지만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지금 기후, 특별히 지구온난화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지금처럼 가면 2050년에는 거의 세상이 멸망이 간다고 얘기합니다. 한 20, 30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즉 하나님, 예수님이 직접 재림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지구 자멸할 겁니다. 그게 현재 현실입니다. 즉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올 겁니다. 정말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됐어요. 정말 긴박하게 세상 역사가 맞춰질 겁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아직 예수님 재림 멀었다. 아닙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 얼마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기억하고
혹 지금까지 자고 있었더라도 괜찮습니다. 이제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깨어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 안에 살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면 그냥 끝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깨어 있는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꼭 기억하셔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로마서 13장은 크게 정리하면 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한 공권력, 국가에 복종하시되 양심의 자유를 침범한다면 그거는 투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의지하여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자식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금 이 시대를 예언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시고 깨어 기도하고 일하고 준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날에 꼭 하늘까지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